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요새 아내를 동침하여 설정하고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어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하고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 너희의 동족이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땅이 너희의 주인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을 통하여서 당시에 만연하였던 잘못된 풍습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부적절한 성관계나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 동성애나 짐승과의 성관계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당시에 행해지고 금해지지 않았던 시대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열거하시면서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 있는 심각한 죄임을 분명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은 이러한 죄악으로 자기들을 더럽혔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며 동일한 죄악을 범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음란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이방 풍습을 따라 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미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을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는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땅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개인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의 죄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망가뜨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음란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관대한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나
음악들이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용인되어지고 오히려 미화되어집니다. 결혼과 성에 대한 많은 진리들이 이제는 과거의 낡은 유산이라고 폄하되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포함한 많은 잘못된 관계들이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마찬가지로 용인되어지고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고 주장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평가가 바뀐다 하더라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을 용기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과거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더욱 진리를 붙쫓을 때에 위기가 바뀌어서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강해지는 잡초처럼 진리를 꺾으려 하는 시도가 강해질수록 진리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참 진리를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진리의 세상 속에서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속에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많은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침산 제일교회가 변치 않은 진리를 붙들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로 더욱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없다고 말하며 진리를 핍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불러졌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진리를 지키며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진리를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